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정말 반갑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붙잡고 만지고 이런 건 우리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반가운 얼굴을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주보의 광고를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배 마치면 우리 친교실에서 교제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면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친교실에 오셔서 함께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교가 마쳐지면 오늘 우리 항존직, 지난번에 우리 임직하셨던 우리 항존직들 모임이 있습니다. 회의가 잠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공동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원래 4월 초에 지난 회기 결산하고 이번 회기 예산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공동회의이신데 그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배 마치고 잠시 있는 자리에서 짧게 공동회의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가 지금 다시 월수금으로 컴백했는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로마서를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로 함께 나누는 김에 우리 청년들 묵상반이 이제 새로 신설이 되어져서 가동이 되어졌는데요. 제가 묵상반 이름을 아주 멋지게 줬습니다. WIBS 웰링턴 Inductive Bible Study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균합법적 성경 공부하는 성경 그룹이고요. 나누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늦게 일단은 함께 모여서 줌으로 모여서 강의를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출발을 했는데 혹시 아직도 나는 그래도 좀 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홍지성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막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끝나면 또 다음 성경 가지고 다른 성경 가지고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꿈이 이 웰링턴 그 앞에 W 그래서 웰링턴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인데 이게 좀 꿈이 커지면 월드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저의 착각입니다만 그렇게 꿈을 가지고 이름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인사를 못 하신 분 계신가요? 물론 안내에서 아직 새로 오신 분 저에게 명단이 하나도 안 넘어왔는데요. 저 뒤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분들 지난번에 오셨었나요? 죄송합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또 제가 혹시 인사를 잠시 빠뜨리신 분 안 계실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가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방해가 되어지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전원석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현지 교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쁨과 실패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이나 고뇌들을 겪으며 보냈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했거나 또 기뻐하지 못할 행동들을 시간 회개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승리했던 몇 번의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의 감사들을 오늘 예배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또 기뻐하기 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인증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 직분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직분자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이끄신 가운데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다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나라의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안전하여졌기에 끝날 것 같았던 기도들을 다시금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벌써 한 해의 반이 다 갔음을 봅니다. 연초에 우리들의 많은 계획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나 버겁었나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만 계획하고 생각하며 달렸던 것들이 무산되어지고 무의미해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나약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나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타의에 의해서 서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만나지 못하는 동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은 하반기 동안 더욱더 우리 교인들과 교제하며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이나 부서 또 성경대학 가운데 풍성한 배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앞으로 나올까요? 예. 잘 있었어? 네. 기타도 있어. 와, 지우랑 하리랑 같이 손잡고 나왔네. 자, 목사님이 오늘 멋진 오빠를 보여줄 거예요. 누구야? 누굴까?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려서 모르는구나.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야. 손흥민. 너무 축구 잘하죠? 멋지죠? 근데 리오넬 메시 더 잘해. 누가 더 잘해요? 메시가 더 잘한다고요? 메시가 더 잘하긴 해. 그래도 목사님은 손흥민이 너무 자랑스러워. 왜냐면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최고야. 한국 사람으로 아마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상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이게 어디서 받은 거냐? 런던 풋볼 어워드 했어요. 멋있죠? 이렇게 막 상 받고 이렇게 하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좀 부러워요. 목사님 좀 부러워. 목사님도 축구 잘했으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안타까워, 그죠? 또 보여줄게. 잘 모르지? 이 언니 누굴까? 이 언니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요. 리디아 고우라는 언니예요. 누나예요. 그런데 골프를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막 세계 1등을 했어요. 상 받은 거 보세요. 대단하죠? 이 사람 생각하면 어때요? 멋있죠? 부럽죠? 와, 이렇게 막 상 받고 이렇게 한 분야에서 너무 잘해서 이렇게 최고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광을 받았다 그래.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누구 얘기를 해주냐면 짠! 모세 얘기를 해줄 거예요. 모세도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어. 언제 영광스러웠냐면 하나님이 우리 지난번에 10가지 재앙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죠? 애굽 땅에다가 막 재앙을 내릴 때 메뚜기도 내리시고 개구리도 내리시고 막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애기들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그게 10번째 재앙이야. 짠. 그런데 그 재앙을 받을 때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모세는 가장 영광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높이 드셔주셨대요. 그죠? 재앙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짠! 누구야? 목사님. 목사님이야. 목사님은 언제 영광스러울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부러워요? 아니요. 목사님이 거울을 봐도 별로 안 부러워. 목사님 별로 안 부러워. 정확한 말이에요. 왜 웃으시죠? 애들이 정확하게 본 건데. 목사님이 안 부러워요. 그죠? 목사님은 지금 별로 그렇게 영광스럽질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님 부러워할 때가 있을 거야.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은수, 서연이, 하리, 지유를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순간이 있을 거야. 영광스러운 순간. 언제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대요. 그때는 아마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부러워할 거예요. 지금은 안 부러워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순간이 될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그걸 영광이라고 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들을 높이 들어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저쪽에서 만날게요. 잠깐. 손, 오케이. 됐어.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하나님의 말씀, 사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전체를 다 보시겠지만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지난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때 제가 읽어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해드렸죠. 오늘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보겠습니다. 제가 읽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읽으면 혹시 목사의 소명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친 몸을 이끌고 온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몸은 지쳤을지라도 이들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함께 보시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 10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실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 10번째 재앙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아주 놀라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1장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절, 10절, 그 마지막 두 구절은요,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두 구절에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의 실질적인 내용, 어떤 것이 재앙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5절에 들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보실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게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특이한 점은요, 1번부터 9번까지의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직접 하신 건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연 현상을 이용하셨다는 말입니다. 뭐 메뚜기가 왔다든지 개구리가 생겼다든지, 그죠? 뭐 이가 생겼다든지 뭐 흑암이 생겼다든지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 1번부터 9번까지라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치십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죠. 그죠? 그 생명을 치시는 일을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이렇게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각 집안에 초상이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10번째 재앙을 앞에 것과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마치 이 재앙이 점점 진행되어져서 이 10번째 재앙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마지막으로 내리고 있는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를 이 안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그냥 재앙 중에 하나로 보시기보다는 이제 재앙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그 심판의 날로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에 좋은, 바른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면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획하고 계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어떤 것인가,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날에 일어날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는 아까 보았지만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첫째 아들까지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의 날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 날을 믿고 있다면, 그 날에 일어날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그 사실에서부터 연결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전생이 있고 그 다음 생애가 있고 뺑글뺑글 도는 세상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이 심판의 날을 마음에 두고, 이 심판의 날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심판의 날은 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애굽에 지금 우상들을 하나씩 다 하나님이 무찌르고 계셨잖아요. 그죠? 지금 10번째 무찔러져야 되는 이 우상은 오시리스라는 우상인데요. 여러분 애굽 신화를 보시면 이 오시리스는 이 5 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동생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살해당하게 되죠. 끔찍하게 13토막으로 이 토막이 잘려져서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건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반짝반짝 안 들으셔도 돼요. 성경 말씀을 할 때 반짝반짝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애굽 신화입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죠? 13토막을 나서 버렸는데 그 오시리스의 아내가 그것을 다 찾아다가 마법을 가지고 이 오시리스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이 오시리스가 죽음의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는 그런 우상이 바로 이 오시리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10번째 재앙에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오시리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의지하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심판의 날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모습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심판의 날을 온전히 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판의 날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니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큰 통곡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이 심판의 날은 그냥 간단한 날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런 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는 이런 날이 없을 정말 유일한 전무후무한 그 날이 바로 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기쁜 날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큰 부르짖음이 있는 날, 통곡이 있는 날, 가장 큰 슬픔이 있는 날, 죽음이 있는 날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큰아들까지 또 가축의 첫 번째 새끼들까지 모두 그 대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정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이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그죠? 또 뭐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뭐 그냥 막 직장 다니는 사람, 우리는 막 이렇게 이것저것 구별을 해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그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IMF 터졌을 때 한국에서는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벌었대요. 진짜 죽어난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더 죽어났죠.
그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거는 참 평등하게 막 다 누구에게나 걸리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위험하다, 고위험군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엊그저께 미국의 발표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 정도가 65세 이하의 성인, 장성한 어른들이 그 병에 걸렸고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아주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축구를 잘하고 아무리 뭐를 잘해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누구나가 다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심판의 날이 이제 언젠가 올 텐데 오게 되어지면 이 심판의 날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그 대상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왠지 자꾸 두려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666 맨날 이런 거 좋아하시고,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 막 괜히 그 영화만 봐도 막 여러분들 가슴 두근두근 거리시고 그런 거 좀 특별히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그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 가정마다 다 장자들이 죽었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물론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첫째를 조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죠. 근데 애굽 시대는 그보다 아주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부모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사람을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첫째들. 지금은 전혀 안 그렇죠. 애굽에서는 분명히 그랬다는 것이죠. 그 첫째들이 각 가정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죽어도 그 온 친척들이 다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에 각 가정마다 다 장자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결국 진짜 심판의 날은 두려운 거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겁만 주고 이야기를 끝내면 사실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여기 와서 앉아 있을 분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제 얼굴만 봐도 꼴 보기 싫을 겁니다. 맨날 얘기해도 뭐 저런 얘기만 하냐 뭐 그러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가 있습니다. 이제 후편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심판의 두 얼굴입니다. 제가 전하고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심판의 두 얼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무서운 거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끔찍한 일이고 이 세상이 끝나는 일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대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피해 나갈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아무 소용없는 그 순간이 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날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려운 날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그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 혀를 이렇게 못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보존되어지고 보호받을 것에 대한 약속이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보존하시고 보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다른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2절은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고 이 재앙, 마지막 재앙이 다가왔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고 그 두려움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뭘 준비하라 하셨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하라라는 이 단어가 문제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엉뚱하게도 빌리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실제로 빌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리다로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떠날 건데 빌려서 안 갚을 거 알고 빌렸다는 얘기입니까? 좀 사기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단어가 그런 의미가 돼버리죠. 그래서 빌리다라는 말이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그 해석에 의하면은 구걸하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구걸하다. 그것도 좀 웃깁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심판의 날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막 소상을 치르게 됐는데 그 집 가가지고 뭘 좀 주세요라고 구걸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되게 웃기는 일이죠. 그죠? 여기에 가장 적합한 구하다라는 말에 진짜 가장 적합한 의미는 단어적 의미는 요청하다입니다. 요청하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의 날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애굽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을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내놔라. 금을 내놔라. 은을 내놔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금과 은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뭔 말입니까? 목사님 잘 됐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심판의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반지가 하나 필요했는데 그날 되면 반지 좀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날 되면 우리가 목걸이도 좀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금과 은과 폐물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겠네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10가지의 재앙이라고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이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중간에 다른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면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각각의 나라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이 전쟁을 하지만 결국 그 전쟁은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의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스코어는 뭐예요? 9대 0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편이 지금 9번 이기고 이쪽은 9번 진 거예요. 근데 한 번 남았는데 이제 한 번 남은 것도 보나마나 우리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단 말이죠. 그죠? 그럼 10대 0으로 게임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이겼고 하나님이 이겼죠. 그죠? 이겼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실질적으로 뭐 아말렉과 싸우든 어디랑 싸우든 싸우게 되어지면요, 둘 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죠?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죽은 팀이 지고 그래도 덜 죽은 팀이 이긴 걸까요? 그 당시에 뭐 죽은 사람 쭉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모여봐 해가지고 우리는 10명 죽었어. 우리는 9명이야. 니네가 이겼다.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대체 이긴 팀과 진 팀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긴 팀은 전리품을 갖습니다. 고대 전쟁의 승패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리품입니다. 그렇죠?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과 은과 폐물을 요청하라라는 말은 내놓으라라고 말했다는 말은 누가 이겼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 은과 금과 폐물 가지고 광야 가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뭐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뭐 앞만 멋지게 뭐 금은 뭐 목걸이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녀봤자 별로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금과 은과 폐물을 왜 요청했습니까? 여기에는 전리품이라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요청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의 의미로 금과 은과 폐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승리의 날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아직 그날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미끄러지고 죄한테 지는 것 같고 늘 깨지는 것 같고 늘 엉망인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있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겐 두려움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날이라고요?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삶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왠지 죄에 진 것 같고 왠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한 것 같고 그죠? 왠지 상황에 진 것 같고 왠지 돈에 진 것 같고 그죠? 왠지 직장에 진 것 같고 왠지 안 믿는 사람한테 진 것 같고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좌절하고 이러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은 진 것 같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승리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담대히 사시기 바랍니다. 잠시 미끄러지고 잠시 지고 잠시 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승리에 대한 소망과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승리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3절입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애굽 땅에 지금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층으로 따지자면 노예 계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도 그렇게 개의치 않는 세상이 애굽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의미를 뒀는가 하면 자신들을 위한 노동력에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만약에 집에 있는 소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노동력을 준다면 그들은 가차없이 소를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 당시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요, 가장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날, 이 마지막 날에 이제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은혜로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야, 부럽구나. 그죠?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바로와 또 그 백성들로부터 영웅 같은, 그죠? 우러러 보이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좀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63세에 일찍 소천하셨는데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간 부전증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개척교회 이렇게 정말 수십 년 동안 개척교회만 그렇게 하셨어요. 보통 자녀들 같으면 어렸을 때, 멋 모를 때 한 번 정도는 나도 우리 아빠처럼 돼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평생 우리 아빠처럼 살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 같이 목사가 되지 말아야겠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은 장로가 제 비전이었습니다. 나는 돈이 많은 장로님이 돼야겠다. 교회 가보니까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장로님, 교회 가보니까 장로님 조금 더 센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보니까. 그래서 나는 돈이 많은 장로가 돼야겠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뉴질랜드까지 와서 신학을 하게 되어졌죠. 그죠? 신학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불이 났게 돌아갔어요. 우리 셋째 아들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뭐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상간해야 되는 와이프 집에 남겨놓고 완전 뭐 난리가 났겠죠. 아수라장이겠죠. 그죠?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했겠어요. 집에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시켜서 집에 놔두고 저는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병원에서 아버지 마지막 그 한 달을 병원에서 제가 함께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전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짠하다는 표현, 짠. 병원에 누워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진짜 짠한 거예요. 그죠? 평생 저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마지막도 이거 아니신가. 그죠? 그게 정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안 됐다. 참 짠하다. 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참 못하는 것도 많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참 제약도 많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참 힘들어 보이는 일들이 참 많구나.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참 바이블 카리지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과목 중에 하나가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영성 훈련하는 과목인데 그 마지막 학기 말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리트리트 센터에 가서 실제로 일주일 동안 이 묵상 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그게 마지막 시험이고 숙제였어요.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딴 친구들은 다 같이 했어요. 학교 단체로. 저만 이제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못한 거죠. 그래서 저 혼자 따로 개인적으로 어떤 리트리트 센터에 가서 거기 있는 분과 함께 그 묵상 훈련을 했습니다. 네, 일부러 또 저는 그때 또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마음도 그렇고 해서 금식하면서 좀 해보겠다고 하루 이틀 한 3일 금식하면서 하는데요. 시간만 나면 묵상할 때 아버지가 떠오르는데 그렇게 불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불쌍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요. 그 불쌍해 보이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숙제하기 위해서 거기 와 있는 그 제 자신을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야, 결국 나도 이렇게 풀리나? 내 인생도 이게 단가? 내가 정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나도 정말 목사가 돼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막 하다가 하루는 한 3, 4일쯤 된 것 같아요. 앞에 아침에 나가서 산을 가서 묵상을 하고 돌아와서 그 조그마한 방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 중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6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직분 또 제자라는 직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더 막 조심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짠하다. 그죠? 그 뒤에는 더 황당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전 이것도 막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누가 시켰나? 그죠? 누가 안 시켰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 고생한다고. 저희 아버지는 참 재주가 많으셨어요. 신춘문예 이렇게 글도 당선하시고 등단도 하시고 뭐 이렇게 손재주도 많고 그랬어요. 아마 그쪽으로 뭐 하셨으면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요. 그런데 그거 다 때려치고 목사가 된다고 간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니까 누가 시켰나?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면서 왜 그렇게 죄송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 근데 여기 딱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나온 매맞음과 갇힘과 이런 거는 당하시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참 목사의 삶은 고달프구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달프구나. 참 믿는 자의 삶은 참 불쌍하구나. 짠하구나. 진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을 읽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펑펑 울었어요. 이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저조차도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은 참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짠하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근심하는 것 같고, 그죠? 맨날 가난한 것 같고, 그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심판의 날이 되면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마치 무슨 족쇄를 찬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마치 뭔가 좀 남들보다 핸디캡을 가진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이 좋은 날에, 그죠? 신나게 놀아야 되는 날에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우리 자신이 짠하게 느껴질 때도 혹시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날엔 우리가 이 구절을 외칠 겁니다. 그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보라 많은 자를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보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의 의미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같이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맨날 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과 죽음에 처하지만 우리는 승리와 영광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짠한 모습들 뒤에 영광스러운 모습, 승리의 모습들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모든 이들이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우리의 인생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담대하게 승리와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잠시 패배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잠시 능욕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결국 이들이 맨 마지막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광과 승리임을 소망하고 발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회복하는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승리하였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올겐이 고장 나가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 전리품을 누릴 수 있다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영적인 전리품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눌리는 자 없게 하옵소서. 물질에 지는 자 없게 하옵소서. 물질에 망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혜가 이제 이 심판의 날에 우리의 승리와 영광을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속한 가정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